성경은요, 이 효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를 세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무겁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까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성내전적인 존재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부모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귀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생명이 귀하다면 그 생명을 갖도록 우리에게 전수해 준 부모님도 귀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하나님 섬기듯이 경외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말을 배울 때부터 처음 배우는 말들이 대부분 엄마, 아빠 이런 것들을 배우잖아요. 그 이름을 부르면서 자라난 우리입니다. 부모님들이 우리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 부모님들을 존경하고 공경하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높이는 데 사용한 표현을 다른 인간에게 표현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부모를 경외하는 데에는 바로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부모의 몸을 통해서 지어주셨습니다. 부모 없이 나의 생명을 창조하시는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부모라는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나의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동력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자녀들에게 이 부모를 대할 때에 하나님 같은 권위를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듯이 극진하게 부모를 섬기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무겁다라고 하는 말의 반대는 가볍다라는 뜻이죠. 내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경히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진 것을 찾아보니까 그 말을 또 다른 말로 이런 말로 번역을 해놨어요. 경멸. 여러분, 부모를 경히 여기는 것은 경멸하는 겁니다. 잠언 19장 26절에 보니까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것, 그것은 부모를 저주하는 것이고 경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 무겁게 여기고 경외하는 것과 가볍게 여기고 저주하고 경멸하는 것 사이에 중간지대가 없어요. 공경하든지 경멸하든지. 요즘에 아버지의 자리가 무너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기성세대의 아버지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이 산업화의 과정 속에서 가정을 제대로 돌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시대하고는 조금 다른 시대들을 살아오셨던 것 같아요. 먹고 살기가 힘들었고 생존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던 사회 속에서 버티기 위해서 야근, 특근 가리지 않고 일을 했고 월, 화, 수, 목, 금, 그 다음에 토요일, 주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금금금 뭐 이렇게 살았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경제를 책임지면서 살다 보니까 가족들을 돌보거나 마음을 쓸만한 여유를 가지 못했던 아버지의 세대가 있었죠. 그런 세대의 아버지들을 보면서 그 삶을 이렇게 정리를 하라면 이 말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일밖에 한 일이 없다. 그런 아버지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들을 보면서 자식들은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런 아버지 세대들이 지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경제력이 없어지고 할 일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모들에 대해서 공경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부모들이 나이가 많아지면서 그러면서 거동도 힘들어지고 병도 찾아오고 생산적인 어떤 일을 하기보다는 소모적인 일들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부모들을 구박하고 쫓아내는 일들이 오늘 사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사회가 단지 지금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계명을 주던 시대에도 그들 사회 속에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구박하고 그렇게 경멸했던 자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 명령을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효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왜 이렇게 과격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별개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의 연장선상에서 부모 공경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긴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효를 강조하는 동양의 어떤 사상보다도 이 성경의 가르침이 훨씬 더 엄격하고 훨씬 더 과격합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효의 극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세상이 말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겁니다. 효가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효가 말세의 징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연장선상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효는 상대적인 윤리나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부모 공경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우리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공경할 수 있도록 만드는 부모의 권위,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개혁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세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의 권위는 부모가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권위다. 그러니까 부모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왔다. 부모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었다. 그러니까 나의 존재가 부모를 통해서 시작됐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될 권위가 거기에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론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를 양육할 직분을 주셨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마틴 루터가 그랬잖아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 입장이 바로 그런 생각을 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낳았다는 것은 생물학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식을 양육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다.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분론적인 권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부모의 직분이 자녀들을 단지 육적으로 먹이고 입히고 키우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교육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의 직분을 신실하게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할 수만 있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부모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부모를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누가 나에게 큰 사랑을 베풀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부모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위대한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권위가 부모 이상의 권위로 올라설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부모에 공경하는 것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근데 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말을 해석할 때에 많은 분들은 주 안에서와 주 밖에서 이걸 대비시켜 가면서 부모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 주 안에 있으면 순종하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배치되는 부모님의 요구가 있을 때는 거절해도 된다라는 의미로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은 부모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권위가 있기 때문에 부모의 말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나면 부모 말을 안 들어도 된다,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셨다기보다는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너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이라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너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렇게 주신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너희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부모님을 섬길 때에 주 안에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이겠죠. 여러분, 자식들을 사랑하는 일은 부모로서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에게 마음을 쏟는 것은 그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런데 자녀가 부모를 생각하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일들은 이게 쉽지를 않나 봐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기르면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부모님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라고 하는 걸 이제 좀 알게 된다고. 그래서 그런 마음을 알게 되면서 자식 사랑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자기를 그토록 사랑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는 일들은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가장 모순 중에 모순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부모에게 불효하면서 자기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 부모에게 불효하면서 자기 자식들은 자기에게 효도하기를 바라는 것.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야말로 모순 중에 모순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 힘이 없을 때, 능력이 없을 때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랐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면, 그래서 이제 병이 찾아오고 그리고 쇠약해지고 스스로의 몸을 가눌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면 자녀들이 부모를 돕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대에는 그 일이 너무나 힘든 것처럼 생각들을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섬겨야 될지, 부모님들이 스스로 자신을 보살피지 못할 때에 우리 자식들이 그 부모님을 돌봐드려야 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롤라 슐레징어라고 하는 분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런 거다라고 네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는 부모가 우리에게 베푸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것. 두 번째, 부모가 스스로를 보살피지 못할 때 우리가 보살펴 드리는 것. 세 번째, 부모가 하지 못한 것들로 인해서 부모에게 계속해서 분을 품지 않는 것. 네 번째, 부모를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모 공경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10계명 가운데 이런 약속이 주어진 계명이다. 6계명부터 10계명에는 무엇을 하라 또는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시고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5계명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런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러니까 생명이 긴다, 이것은 장수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복을 누리리라, 그 복은 만사 형통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게 될 때 이런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우리는 문자적으로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생명 아닙니까? 그 생명이 길게 연장되는 것, 이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한 복을 누리리라 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복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불효자의 끝은 굉장히 안 좋게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 아닙니까? 그런데 홈리와 비나스, 이 두 아들들이 전쟁에 이렇게 메고 나갔던 그 법궤를 빼앗게 되죠.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됩니다. 그 아들 둘이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뒤로 자빠져서 세상을 떠나죠. 가문이 완전히 없어지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보십시오. 압살롬은 한마디로 패륜합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근데 그가 노새를 타고 상수리 나무 밑을 지나가다가 자기가 그렇게 자랑하던 자기의 금발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리게 되고 거기에서 뒤를 쫓던 요압 장군이 그를 쫓아가서 그의 심장을 꿰뚫고 말죠. 그런가 하면 효를 다했던 사람들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경이 묘사하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셉 아닙니까? 형들의 시기를 사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옥살이까지 하다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그는 아버지를 모시고 효를 다하면서 복을 누리며 사는 모습으로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런가 하면
효부 룻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끝까지 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겠다고, 어머님의 가시는 곳에는 내가 다 함께 가겠다고 고백을 했던 그 룻의 모습, 결국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베들레헴까지 가서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되고 거기서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그것을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야말로 복받는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꽃을 달고 이제 모셔야 될 부모님이 안 계신,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 섬김을 받는 그런 부모의 위치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은 오늘 말씀 속에서 받을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에서는 늘 부모가 자녀들에게 축복을 비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복을 빌고 야곱이 자기의 자녀들 하나하나에게 복을 비는 모습들이 나타나죠. 여러분, 부모의 특권이 복을 비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자녀들의 손을 얹고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것이야말로 정말 위대한 아버지 어머니의 특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모가 축복하는 대로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목사에게만 축복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하나님은 그 축복대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부모가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그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줄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는 모셔야 될 부모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아닙니까? 우리가 식구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식구라고 한다면 우리가 모셔야 될 아버지 어머니들은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함께 그분들을 돌아보면서 그분들을 섬길 수 있는 것,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섬김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러면 뭐 예전에 있던 어떤 무슨 뭐 옛날 얘기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허벅지 살을 떼가지고 무슨 이렇게 삶아가지고 아버지께 드리는 그런 것 안 해도 되고요. 뭐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그 물속에 뛰어드는 거, 그런 거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저 오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전화 한 통,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식사 한 끼, 그런 것만으로도 우리의 사랑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 때 누가 가장 반갑게 맞이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우리 집사람도 물론 반갑게 맞이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제 전화하면 기쁘게 받아주긴 하는데요, 정말 기쁘게 받아주시는 분은 우리 어머니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분들께 전화 한 통, 식사 한 끼 함께 나누는 것. 근데요, 그분들이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훌쩍 가시더라고요. 곁에 계실 때, 내가 섬길 수 있는 그분들이 내 옆에 있을 때 그분들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분들을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그분들을 공경할 수 있는 귀한 이번 어버이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